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신의 광야에서 호르산까지 이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신의 광야를 떠난 것은 이제 민수기 10장이고 그래서 호르산에 도착하는 게 이제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된 이 대부분의 지명들, 처음 출발하는 신의 광야와 하세롯 그리고 도착하는 이제 가데스와 호르산을 제외하고는 앞에서는 거론이 되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서 야영을 하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던 곳들인데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고 이제 여기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광야에서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로 이 시내 광야에서 호르산에 이르는 이 여정, 여기에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더라 라는 말 이외에 일절 다른 언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중간에 모든 기간 중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는 내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기록한 이 기간은 사실은 가장 긴 기간이죠. 광야에서의 대부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안에 가장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죠. 이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좀 짚어보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 기브롯 핫다와에 있을 때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불순종 사건으로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오명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명한 것이죠. 여기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했던 곳입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린마에서부터 이제 사실상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하세롯 18절에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민수기 13장에
이제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린마를 아마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세로 다음에 야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뒤에 어느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이것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민수기 12장의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린마로 기록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운명이 바뀌죠. 모세와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아니죠. 12정탐꾼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떠나 어디를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를 진치고, 사실은 이 지명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6절과 37절 마지막에 에시온게벨과 신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치고, 또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진을 쳤다. 근데 여기에 에시온게벨과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에시온게벨에서 가데스를 거쳐서 호르산에 오는데, 이 에시온게벨과 가데스라고 하는 이곳은 이 확인이 되는 지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곳, 그러니까 에시온게벨과 가데스까지는 사실상 도보로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야영한 수경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열흘 이상 2주 가까이를 그냥 계속 야영을 안 하고 걸었다는 것이냐? 그럴 수 없죠.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무리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내자들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열흘 이상 최대한 뭐 보름, 그러니까 14일에 이르는 이 기간을 쉬지 않고 그냥 행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이적이죠.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야영지들을 일부러 생략했거나, 만약에 야영지가 정말 없었다면 보름 가까이를 그냥 모든 회중들이 걸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또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이것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는, 이때 신은 친광야죠. 사실은 친입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36절과 37절에 나오는 이 가데스는 앞에서 언급했던 린마가 가데스 바네아일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와는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가데스예요. 가데스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이 광야 생활이지만 차별화되는 광야 생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12정탐꾼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정탐했던 40일 기간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시온게벨에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이 광야에서 지냈던 징계의 기간과는 차별화되는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광야에서의 징계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중간 과정으로서 이것을 차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지금 신의 광야를 떠났습니다만 사실 앞에 신광야에서 신의 광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9장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기간이 사실은 11개월 5일이죠.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있었던 사건도 빼버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 민수기 9장까지 이 사건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죠. 그래서 십계명과 이런 규례와 법도가 주어지고 그 계명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성막에 대한 계시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성막에 대한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분향단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출애굽한 2년 2월 1일에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받았던 계시를 따라서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있었던 순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계명이 주어지고 언약을 맺고 성막에 대한 계시,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죠. 학습을 거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과 세례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출애굽기 24장의 이 언약이 오늘날은 세례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곧 교회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라야 교회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세례식 때 서약식을 하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네라고 서약한 이후에 이제 세례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한 후에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게 이제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의 인도로 교회 생활이, 성막에서의 이런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매개하는 것입니다. 원래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인데, 지성소 바깥, 휘장 바깥에 위치는 성소에 위치하고 있죠. 원래는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속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제사장과 분향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막이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명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계수하다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명단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아론과 모세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이제 3장과 4장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따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 정결규례가, 그리고 마침내 민수기 6장에 나실인 서원이 있어요. 나실인 서원은 자신의 특정 기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 봉헌제를 드리고, 그리고 민수기 9장에 유월절을 지킨,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날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애굽 바깥에서는 맨 처음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민수기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킨 게 출애굽 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성막이 완성된 것은 2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것보다 유월절을 지킨 게 더 먼저예요. 근데 이것을 맨 나중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시내 광야에서 호르산까지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바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살펴본 것이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단지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는 내용만 기록하고 그 지명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호르산까지의 여정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는 내용만 나오고 그 안에 다른 내용이 일체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훈련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다만 그 지나온 여정만을 기록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살기까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총론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광야의 그 징계를 받는 그 순종의 훈련이 끝나는 그 기간이, 그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안에도 할 말이 얼마나 많고 잊혀질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에 마침내 여섯째 날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때로는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런 성공과 실패가 있을 거예요. 많은 눈물과 피와 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쳤던 인생의 그 여정의 한순간이었던 것.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과정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다시 한번 자리를 털고 일어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마침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마중 나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광야에서의 이 38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저들의 순종과 불순종, 저들의 눈물과 웃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또한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